다 함께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이게 뭘까요? 만나는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하나님 주시는 아주 큰 은혜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 이야기를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좀 묵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조금 더 새롭게 보게 된 몇몇 관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 또 신기한 일들, 신묘막측한 일들, 일명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물이 갈라지는 홍해의 역사도 있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 이성을 초월한 어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막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만나 이 사건은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부분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일시적이거나 잠깐 동안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만나 사건은 그게 아니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땅에 머무는 동안 내내 아침마다 매일같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0년이 딱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만나가 그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이 만나를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만나가 이 땅에 이제 처음 등장할 때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12절인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아멘.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12절인데요. 만나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얘네들이 광야에서 살게 되면 뭘 먹지? 그래, 내가 만나를 만들어서 줘야겠다. 얘들아 모아봐라, 일로 와라. 내가 너에게 떡을 줄 건데, 떡의 재료를 줄 건데, 자, 이것이 만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는 해놨지만 그 준비한 것을 어떻게 오픈하게 됐냐? 언박싱이라고 하죠. 어떻게 오픈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광야 땅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배고파요, 배고파. 라고 원망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의 반응으로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죠. 이스라엘의 원망을 통해서 등장한 것이 만나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이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더라. 자, 이게 팩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네? 그럼 나는 오늘부터 원망해야지. 그러면 만나를 주실 거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그게 왜 잘못된지 알 거예요. 원망을 막 하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원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더라 라고 기록한 목적은 그 원망에 대한, 어쩌면 그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으로서 만나가 임했다라고 보는 관점이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러면 만나라는 건 뭐냐? 단순히 이스라엘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배가 든든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죄성, 남아있는 그 죄성, 뿌리 깊이 있는 그 노예 근성, 죄성에서 표현되었던 그 원망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타이밍과 어떤 적절한 재료가 만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광야 땅에서 그것을 먹어보니까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거든요. 그리고 매일같이 오거든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처음 이 만나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또 하나의 말씀이 우리가 또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딱 보자마자 이런 진수성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게 바로 우리가 먹을 양식이구나,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얗게 이렇게 이슬과 같이 맺혀가지고 하얗게 뭐가 이렇게 꼈는데, 이제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놀랄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뭐야? 바이러스 아니야? 오늘 같았으면 야, 이거 전 세계 이제 끝났구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뭔지 모르니까,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르되 이것이 뭐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뭐 생각했기도 했겠죠. 이게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뭐지? 원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몰랐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자, 첫 번째 뭐였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에 주실 때 이스라엘이 원망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통해서 만나가 등장하게 하셨고, 또 만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이 뭔지를 참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처음 만나가 등장했을 때에 만나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만나를 주신다 믿습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 맺힐 때 밖에 한번 나가 볼까요? 하얗게 뭐가 껴 있으면 우리가 좀 걷어서 먹어 볼까요? 그 만나는 이미 그쳤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만나 이야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면 이 만나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양식이에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시작됐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원망과 함께 받았던 거였고, 처음에 주셨을 때는 뭔지 몰랐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만나를 그렇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장장 40년 동안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훈련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의 시작이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본원적인 그 원망의 그 불씨, 그 속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길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좋은 포장지로 쌓여서 올 수도 있고요, 약간 안 좋은 포장지로 쌓여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갖고 축복을 받은 모양으로 만나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망한 걸로 만나가 어느 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축복으로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럴 때 그렇게 만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이 오지? 왜 이렇게 난 사업이 잘 되지? 제가 진짜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제 전에 있었던 교회 한 집사님인데 지금도 사업이 잘 되세요. 그분이 저한테 심각한 얼굴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저 진짜 고민이 뭐냐면 사업이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게
고민입니다.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지? 너무 잘 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불안해도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표정들이신데, 그분은 참 심각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런데 또 이와 반대로, 목사님 지금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런 어려움이 터졌어요. 목사님 이게 뭐죠? 라고 오는 분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게 모두 다 뭡니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몰라요. 처음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40년을 먹어봐야, 길게 세월이 지나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이었고 나에게 준비된 예비된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가 오면 이스라엘에게 만나가 내렸을 때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여기 오신 분들과 우리 온라인에서 지금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 깨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훈련됨이 필요한 거 첫 번째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다가요, 해가 지면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서 싹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고 게으른 사람은요, 아침 이거를 못 거둬요. 쫄쫄 굶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일같이 주는 하나님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훈련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만나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는요, 거기서 철저하게 우리는 훈련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밥을 먹으려고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가고 와서 돈으로 쌀을 사서 밥을 지어서 먹는다. 끝. 이것이에요. 이런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합니다. 왜? 내가 내 밥그릇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밥을 주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예로 살던, 세상 사람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딱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훈련하는, 자, 첫 번째 그 훈련이 뭐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뭘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는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만나는. 그럼 뭐가 쌓이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돈은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나로 훈련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숨 쉴 수 있는 이유, 나에게 주신 시간들, 나의 능력, 실력, 은사, 모든 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나이에 비해 사역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학교 청년부를 11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교구를 11년 했어요. 통 22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제가 청년들하고 정말 열심히 그때 막 몸으로 막 부닥치면서 했던 시기가 11년이에요. 그리고 교구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막 또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 가고 했던 게 11년이에요. 도합 2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 목회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쫙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밖에는 못하겠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 지난 22년 동안 제 목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요,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만나로 살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깨어서 하나님 신뢰하고 부지런히 사역한 것밖에 없죠. 그럼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만나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시작됐어요. 원망을 들었노라 내가 만나를 주었다. 자, 어떤 훈련을 위한 거죠? 이 원망이라는 것을 감사로 바꾸기 위한 훈련이 그 도구로서가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가 임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이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장장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누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가요. 이 사단이 난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부지런히 아침마다 그것을 걷어가지고 먹었어요. 욕심 부려도 안 돼요. 내일 거 챙겨도 안 돼요. 단 6일 날만 챙길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해서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누리는 데에만 쓴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성장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12지파를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결국 현실 앞에서 어떻게 결론을 낸다고요? 안 되겠는데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한데요 라고 얘기하는 원망, 부정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들도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긴 먹었지만 육신의 것으로만 삼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요 옷을 찢었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요. 오버가 아니에요. 정말 찢었다고 성경 나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만나를 먹었지만 이 만나를 내 육신을 위해서 쓱 먹고 육신만을 위해서 챙긴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의 축복으로 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만나의 사건들, 웃고 울었던 그 수많은 만나의 사건들을 먹고 마시면서 깨닫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비상한다고 하죠. 뛰어오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진짜 목적이에요. 이렇게 만들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의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축복이 오면 내 배부르는 것에 끝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불평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어떤 필터링이 생깁니까? 믿음의 필터링이 생겨요. 저는 이 믿음의 필터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입, 믿음의 생각, 믿음의 꿈, 이것이 믿음의 필터링이에요. 만나를 먹은 자가 발견할 수 있고 만나를 먹은 자가 펼쳐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4차원의 영성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만나 이게 뭐지? 라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양식이 만나예요. 그 만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의미를 알기까지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잘 빚어져 가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충만하고 충분한 만나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황성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교육자와 우리 어린아이 유아유치부부터 영아부부터 우리 장로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위해서, 우리 또 가져온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